많이 오셨네요. 휴가 가신 줄 알았더니 다 갔다 오셨나 봐요. 네, 했습니다. 오늘 금요기대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 바로 전장인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새벽에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새벽 예배를 아주 성실하고 착실하게 잘 드린다는 전제 아래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고 종교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눈의 가시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예레미야가 미움을 받고 감옥이든 시위대 뜰이든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 그거의 핵심이 남유다는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생명을 연장한 다음에 훗날 내가 회복시켜 줄 때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려라. 이게 예레미야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는 갇히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32장에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시드기야를 향한 경고다.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향한 경고. 그리고 생각을 고쳐서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멸망은 당할 거니까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기다리면 너희들 생명 살려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걸 이제 시드기야에게 어떻게든지 전달을 하죠.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 주변의 고위 관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까지 판을 치면서 유다는 결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고 이미 잡혀간 이들도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 시드기야 왕의 귀를 더 자극하고 그래서 터무니없는 그 희망을 계속 조작하기 시작하죠. 예레미야는 이것들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왜요? 갇혀 있으니까요. 시대 뜰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리 본인이 외치고 노력한다고 해도 듣지 않겠죠. 그냥 소리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놓고선 또 시드기야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비밀리에 방문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말은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겠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러면 좀 들어야 되는데 비밀리에라도 찾아왔으니까 들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굉장히 사람이 우유부단해요. 머뭇머뭇거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익숙하시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는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명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갇혀 있으니까요. 갇혀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고난이 속히 끝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다양한 유형의 고난들이 있겠죠.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공통의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 모아놓고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하면 꼭 나올 겁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그 현실이 좀 빨리 끝났으면 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 있는 어떤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 우리의 눈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의 눈이 머무르는 지점은 두 번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32장에서 임했다고 말씀드렸죠. 33장에도 또 오셨는데요. 두 번째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3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그 후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다에게 전했던 얘기였고요. 남유다 사람들은 백성들도 끊임없이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현재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도 그 메시지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고난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상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고난의 현실, 곧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을 좀 끝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고난 중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제 내가 너의 고난을 끝내고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 시위대 뜰에서 나가서 더 힘있게 나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를 이 시위대 뜰에서 이제 나가게 해주고 이 고난을 끝내줄게 라는 그 말씀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수록 좋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3장 전체를 읽어보면 첫 번째 하셨던 그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32장에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나 33장에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은 동일한데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뒀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첫 번째 말씀처럼 역시 갇혀 있는 상태로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현실도 이 예레미야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의 이 고난을 끝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난을 끝내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그 응답과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말씀 읽어보면 첫 번째 하셨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다른 데에서는 사실 하시지 않았던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레미야에게 밝혀주는 장면이 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나타나셨든 두 번째 나타나셨든 예레미야는 계속 갇혀있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 내용은 동일하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레미야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은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오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자기가 누구인지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셔서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오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소망과 그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두 손과 두 발이 다 묶여서 갇혀있는 이 역설적인 시위대 뜰 안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고치시고 일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임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런 고민과 걱정이 없이 괜찮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 현실에서 선포되는 소망과 회복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괜찮으면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는 당연하게 들리죠. 그리고 굳이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어도 나와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도 그 소망을 충분히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더 나아가서는 교만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무심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여 차지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실 때 우리 안 목사님 참 계획적이시고 질서 있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그냥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저를 볼 때 참 기본적인 성향과 그 성격은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은 걸 계획하고 또 기획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실행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한 것에 단 10%도 그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는 몇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거룩한 미 운전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파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파주에 온 게 아니고요, 심지어 제가 7년 전에 파주로 이사 올 때는 이곳에 아는 분 한 명 없었습니다. 저는 파주에 이만큼의 그 지인도 뭐 땅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파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뱃속에 우리 딸이 있어서 그저 공기 좋은 곳에서 아이 키우고 싶어서 그냥 잠깐, 그것도 잠깐 한 1년 정도만 키우고 이제 떠날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 그냥 1년 잠깐 살려고 우연하게 찾은 그곳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살고 있는 중에 우리 거룩함이 운전교회를 알게 되었고요. 제가 2018년 봄쯤에 고등부에 지원을 해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저도 7년 전에 저만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만의 그 계획 나름 하고 싶었던 거 있었고 더 막 나아가고 싶었던 그런 청운의 꿈을 품고 저도 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청운의 꿈을 품었던 그 계획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고 사역하는 이 모습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계획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 번도 노트에다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거룩한 미 운전교회 가서 이렇게 목양을 해야지라고 저는 그렇게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거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길은 제가 계획했었던 그 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길이며 내 계획이 철회되었던 그 자리에 들어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만의 계획에 빠지는 그 상상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 현재에 충실하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나 자신을 스스로 시위대 뜰에 이렇게 가두는 일이 될 수는 있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주체성을 잃어버리실 때,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흐트러뜨려 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흐트러버린 거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고 싶으신 그 마음을 우리를 시위대 뜰에 그대로 두는 것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우리가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선포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환경과 정반대의 방향, 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가능성이 희박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절망의 끝에 혹시 다다르셨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서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습니까? 나라는 끝장나기 일보 직전이고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집어 삼킬 준비를 끝마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사방이 두려움으로 진을 치고 어디를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조차 찾을 수 없는 외로움의 끝자락에 낭망하여 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내가 일하기에 딱 좋은 때다. 이를 행하는 나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 내가 비로소 드디어 너의 절망에서, 너의 고통에서, 너의 갇힘에서, 너의 모든 삶의 그 끝자락에서 이제 내가 일하겠노라. 바로의 군대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섭게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혼비백산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마디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요, 우왕좌왕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오사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남은 거리를 평안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욥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네가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 계시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최적의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은 신나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하시고요, 심지어 일을 만들어 성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면 그 일을 만들어 하실까요? 우리가 나쁜 거 하면은 일친다고 그러잖아요. 만들어서 하십니다.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면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특별히 나의 상황이 절망과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는 삶이라면
더욱더 일하기 좋아하시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레미야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두 손과 두 발이 다 묶여 있고요.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입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심지어 우리의 입까지도 막 틀어막고 막아 놓았다면 우리는 마음 속으로라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무시로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유일하게 기도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열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느라 바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맡기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로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응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따르는 고백을 힘있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에 전혀 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그 말씀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싫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감정일 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싫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싫어하시지도 않는데 왜 응답은 안 하실까요? 라고 질문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늘 항상 응답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안 들릴까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다만 우리가 그 응답을 응답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피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스피커를 놓고 저는 이쪽에 있는 스피커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스피커를 놓고 이쪽에 있는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소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소리가 제가 듣고 싶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쪽의 볼륨을 최대로 올리면 어떤 소리만 들릴까요? 이쪽 스피커 소리만 들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고 있어요. 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소리 때문에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도가 참 많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들의 실제 기도는 하나님의 스피커의 볼륨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스피커의 볼륨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목소리의 볼륨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피커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나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요, 근심과 걱정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바울은 기도할 때 기본적인 자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서 무슨 주문을 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평상시든 기도를 하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셔도 그것은 소리를 켰지만 주변 소음에 묻힌 스피커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올라오는 나의 목소리를 줄여야죠. 나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고 증폭시키는 원인을 성경은 그 이유를 근심과 걱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 주시는데, 그거는 오늘 말씀 3절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33장을 읽어보면은 단초가 하나 나오는데 마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게 될 메시아가 다윗의 그 계통에서부터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단초까지도 보여주세요. 그게 은밀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메시아를 생각할 만한 생각적인 여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 놀라운 일들까지, 그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기도하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은밀한 일들을 알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성취하시는 일의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위대 뜰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앞전에 제가 제 이야기를 했죠.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일들로, 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일들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사례, 간단한 사례지만 그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열매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고 언제나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이자 그 응답의 대가라고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고난의 때, 우리에게 암울하고 어둠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손과 두 발 다 묶여 있어서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답답하고 그런 불편한 환경의 연속이 여러분들의 삶의 시위대 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번, 3번 찾아와서 말씀하신다 하여도 그것이 내 안에 기쁨과 설레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반드시 고난 중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선포되는 그 소망의 말씀을 믿는 자의 그 중심, 바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께서 갇혀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의 스피커를 올릴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런데 나의 상황은 절망이요 고난일 때,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셨구나, 하나님이 주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더 강하게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바로 그곳에서,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부지런히 땀 흘려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위대 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들 도와주러 오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의 기도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의 소리는 작아질 것이고,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의 소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크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시위대 뜰에 갇힌 것 같아도 그 고난이 하나님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 오늘 힘차게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